자,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이제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2025년 이제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회장이었던 박태준 씨가 집을 나갈 때 출근할 때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갑니다 라고 인사를 했대요. 좀 다르죠? 보통 뭐라고 우리 인사하죠? 그렇죠.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꼭 어머니한테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어머니 갑니다. 어머니 저 가요.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왜 이렇게 인사를 했냐 하면 가는 건 내가 가지만 오는 건 내게 달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하나님께 달린 거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라는 의미를 담은 인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시점에 있습니다. 새로 맞이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요, 오늘 이 본문을 쓰면서 자기 형 예수가 했던 비유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셨잖아요. 한 부자가 한 해 소출이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큰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에도 넣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소출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었대요. 엄청 큰 창고를 짓고 그곳에 그 모든 것들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에서 여러분 잘 주안점을 두고 방점을 찍어서 읽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 해 쓸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해 동안의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미 뭐 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쉬고 하고 즐거워할 미래를 자기가 준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미래를 자기가 준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가 자기가 장담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향해 선언하는 말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야고보가 이 비유를 떠올리면서 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뒤에 빨간 줄로 돼 있는 부분이 이 야고보가 한 이야기를 갖다가 설정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떠벌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인데요, 이 말 안에 들어있을 게 다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무엇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가 다 들어있어요. 이 문장 안에.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분명해요.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전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자기의 계획과 목표가 자기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허세를 떠는 거예요. 장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모든 표현이 뭘 표현하고 있냐면 미래에 대한 자기의 자신감이에요. 장담이에요. 허세요. 자랑이에요. 이 한 문장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런 장담을 향해서 야고보는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지 않고 목표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인생이 안개와 같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인생을 규모 있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지혜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뭐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계획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람처럼 계획을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허세요. 이 사람의 장담이 문제.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박태준 씨가 한 인사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녀올게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갑니다가 사람에게만 속한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 보게 되면 주의 뜻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은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겠어요? 이 순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올려져 있어요. 주의 뜻이면 이 제일 밑에 있는 거고요. 이게 초석이에요. 그 위에 뭐가 올려지는 거예요? 살기도 살아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살기도, 그 다음에 뭐가 올려지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고. 우리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면 우리가 살 줄 압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주의 뜻이면이 빠져버리면 위에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그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이요, 고백이요, 삶의 자세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정호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소년 재판, 이 호통 판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이분이요, 자기가 옛날 자기가 연수원 다닐 때 일화를 갖다가 간증으로 쓴 게 있어요. 그 내용이 간증집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지금은 연수원이 저 사법연수원이 일산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 이분이 다닐 때는 서초동에 있었대요. 90년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선배하고 같이 식사를 하려고 그 근처를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백화점을 갔다가, 야, 오늘은 좀 고향 음식 좀 먹자 그래가지고 그 백화점에서 나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다른 식당을 가서 밥을 먹었대요. 근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요,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삼풍백화점 무너진대요. 95년도인가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식사를 했으면 자기는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대요. 저도 거기서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사랑에게 다녔었단 말이에요, 대학부를. 제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주님이 뜨시면 살기도, 이걸 경험한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한 목사님이요, 괜찮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빙이 결정됐으니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뭐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근데 건강검진을 받으셨대요. 근데 자기가 백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 앞에까지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나 보다 하고 결정됐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죠? 이 계획 저 계획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도가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어야 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 있어서 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어떤 일이든지 장담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내 자식의 인생이든 장담하시면 안 돼. 내가 살아온 인생의 짬밥으로 계산해서 장담하시면 안 돼. 이제 우리는 2026년을 살아야 합니다. 여태까지 잘 안 되시던 일들 많으시죠? 여러분, 여태까지 안 됐다고 그 일이 2026년도에도 안 된다고 장담하시면 안 돼. 여태까지 잘 됐으니 2026년도도 잘 될 거라고 장담하시면 안 돼. 그 일 모두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뜻이며. 기분이 나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죠. 그죠?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아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2026년대는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장담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는 아멘 안 하세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모두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 선한 거예요. 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와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일도 하게 되고, 생각지 않았던 경험을, 때로는 굴욕적인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제일 좋은 일이에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에, 생각지 않았던 장소에서, 생각지 않았던 방식으로 주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두 개를 다 해야 돼. 내일 일을 장담하고 자랑하면 안 돼.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내일 일로 염려해서도 안 돼.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일을 더 걱정하시고 더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도 하시면 안 돼. 자랑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되리라 하고 또 한 해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2026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복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때로는 화를 내게 만드는 일이든 하나님 그 모든 일이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예정된 2026년이 어떤 해일지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병을 얻을지, 내가 아픔을 얻을지, 더함 없는 기쁨과 감사를 얻을지 하나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더함 없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가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얻는 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6년에도 다사다난하고 또 변함없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넉넉히 이겨내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의 은혜의 족적만이 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어려운 중에도 2025년을 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신 것처럼 2026년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